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주님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아멘. 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새로운 모습을 좀 보았습니다. 늘 불평만 하고 화만 낼 줄 알았는데 어제는 기뻐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보았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박넝쿨이었어요. 무더운 날씨에 괴로워하던 요나는 이 박넝쿨로 인해서 그늘이 생기니 그는 박넝쿨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우린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또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예비하셨죠. 바로 벌레를 예비하십니다. 박넝쿨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벌레를 예비하셔가지고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셨어요. 박넝쿨이 시들었어요. 요나가 갑자기 없어진 박넝쿨로 인해서 그는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시니 요나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혼미하다, 어지럽다,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되니 요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여 이렇게 고백하지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3절에 보면요, 요나가 이렇게 말해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지금 같은 말이죠. 3절에서는 자신의 생각대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용서를 받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뜨거운 동풍이 요나를 혼미하게 하니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박넝쿨로 인하여 성을 내는 것이,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런데 요나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답을 하지요. 화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화내는 것이 맞아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살짝 웃었어요. 제가 요나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웃었냐면요, 좀 어이가 없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요,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자, 박넝쿨을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요나가 크게 기뻐할 때에는 준비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고요, 박넝쿨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박넝쿨이 사라지니 박넝쿨에게 그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여러분, 뭔가 상황이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맞지 않는 상황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요, 사실은 저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또 웃게 됐어요. 이건 참 하나님께 죄송한 웃음인 거죠. 내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때로는 나의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되어졌다라는 생각을 해서, 착각을 해서 하나님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 될 때에는 내 모습을 돌아보기보다는 왜 하나님 이건 안 들어주십니까?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노력과 수고에는 아낌없이 내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도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의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때는 잠시 감사하다가 또 금방 잊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웃은 거예요. 요나나 나나 다를 바가 없는 모습.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참 교육을 실시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신앙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교육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오늘도 요나를 가르치시기 위해, 참 교육을 하시기 위해 박넝쿨을 예배하셨고 벌레를 예배하셨고 뜨거운 동풍을 예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이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박넝쿨을 위해서 요나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요, 무더운 더위조차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이거 감당하면서 니느웨가 망하는 것 좀 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나와서 초막을 지었던 거예요. 박넝쿨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박넝쿨이 없어진 것도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요나처럼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요, 우리는 욥처럼 고백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욥과 같이 믿음의 자세를 보이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욥기 1장을 보면요, 욥에게는 참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평범하던 하루가요, 더 이상 평범하지 않고 너무나도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첫 번째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욥의 종들이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와서요, 종들을 죽이고 그들이 다 가꾼 것들을, 곡식들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이 스바 사람들은요, 아라비아 남부 출신인데 이들은 유목민입니다. 돌아다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돌아다니면서 늘 빼앗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이들이 욥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빼앗아 간 겁니다. 자, 마음을 가다듬기 전에 또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이냐? 종들이 들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번개가 친 거예요. 그 번개로 인해서 양들도 죽고 소떼도 죽고 종들도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충격도 가시기 전에 또 비통한 소식이 들려오지요. 호전적인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벌어졌는데 또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욥은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한순간에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잃게 된 겁니다. 파산한 거죠.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인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또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마다들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던 자녀들이요, 사막에서 분 돌풍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그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다 죽게 됐어요. 말문이 막히고 머리가 하얘지는 순간입니다. 하루에 2개의 테러 사건이 일어났고 2개의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욥은 풍지박산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나고 비극적인 말을 들었을 때 욥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소식을 전한 종들은 떠나고 욥이 혼자 남습니다. 욥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의 옷을 찢고요, 머리털을 밀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머리털을 밀면서 아픔을, 내가 슬픔을 표현하는 거였어요. 욥이 그리고 땅에 엎드립니다.
이 땅에 엎드려짐은요, 그가 슬픔으로 인해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욥이 엎드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아멘. 지금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어요. 나는 본래 알몸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알몸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납득이 되지 않잖아요. 맞아요. 이거 저도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욥의 반응은 더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여러분, 저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요, 손양원 목사님을 떠오르게 됐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사랑하는 두 아들이 한순간에 총에 맞아 죽었어요. 아들의 친구들로 인해서 총에 맞아 죽게 됐죠.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그때 목사님은 장례 예배 때요, 기도문을 읽으셨는데 그것이 유명한 9가지 감사 제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같은 죄인이 이 가정에 순교의 자식이 나왔으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도 귀한데 두 아들이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을 가려던 아들이었는데 더 좋은 천국에 일찍 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6남매 중에 가장 똑똑한 두 아들을 바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으며 평생 사는 것도 복인데 전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총살 당했으니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그를 나의 양자로 삼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아들 순교의 열매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욥의 상황, 손양호 목사님의 상황, 저도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바로 이 고백 때문인 것 같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나의 말씀, 박넝쿨도 벌레도 뜨거운 동풍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요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제요, 주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해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봉사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 이젠 우리 주어를 바꿉시다.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용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늘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주어를 바꾸게 하소서.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주시고 나의 자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직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요나와 같은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욥처럼 손녀본 목사님처럼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거두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교만함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업과 직장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정결함으로 주님께 설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오지 못한 심령들 하나님 내일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처음 방문하는 이들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날 수 있게 달라고 예배를 위하여 주여 부르셔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예배의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그림자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한 거룩한 교회 가운데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심령들, 그동안 나오지 못한 심령들 하나님 인도하소서. 예배의 자리에 그들이 앉아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 만져주시옵시고 놀라운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처음 방문하는 이가 있다면 하나님 정말 예배를 통하여 그들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욥과 같은 상황, 손양훈 목사님과 같은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지 하나님 자신있게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도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겸손함으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모두의 마음에 주님 주신 말씀으로 기쁨과 감사함 그리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예배 가운데 또 예배로부터 시작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